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사실 사울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 좀 그래도 큰 인물이긴 하지만 큰 인물이라 치고 우리는 작은 인물이라 쳐도 부르신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현장에는 보면 세상에 보면 그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 약한 나라 침범하고 죽이고 또 노예로 끌어가고 이게 계속 번복이 됐어요. 땅 차지하면서 또 재물 약탈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인가요? 그런 게 외국에 더 많이 있답니다. 외국에 한 2만 점 나가 있대요. 다 뺏긴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문화재 같은 건 전부 다 외국 박물관에 가 있어요. 되찾아와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돈 안 내고 홍보하는 결과도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많이 강해져가지고, 가져오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실, 금속 활자나 이런 활자 기술이 세계보다 훨씬 더 먼저 개발됐습니다. 외국 사람들 그거 알아요. 뺏어 가면서 그거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도 외국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강대국들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고 약소국은 맨날 당하고, 중진국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런 세상 나라 뒤에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그런 논리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가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을 가지고 딱 부르셨어요. 앞으로 이제 절대로 안 가는 이방 나라. 예전에는 모세나 요셉, 다니엘, 요나 이런 사람들 억지로 갔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끌려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교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요. 지금 헬라 도시에서 헬라 문학과 또 이 히브리 이 율법 완벽하게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TCK예요. 이쪽 문화와 이쪽 문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렘넌트죠, 렘넌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만 딱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잘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을, 이 바울을 부르신 이 하나님이 워낙 이게 사람만 안 들으니까 직접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직접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과연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도 지나갔을 거고요. 진짜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는가? 아마 이 기도 속에는 자기의 모든 궁금증과 또 영적인 문제들, 또 지났던 과거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결론 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진짜 전도와 선교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원단 통해서 주셨던 이제 근본과 기본과 기초죠.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도 바울은 이 근본이 딱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딱 아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의 지식이 복음으로 다 그냥 싹 다 정리가 되지는 이 순간이죠. 근본이라는 게 딱 이제 중심이 잡힌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딱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본이라는 게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기본.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이제 생명도 갖다 바치는 그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이 딱 있었냐면 이렇게 위아래도 다 알고 또 좌우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그 국회의원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 문학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실을 이제 현장을 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막 지시하지, 나머지는 다 지시하지 안 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뛰는 사람이라. 현장을 직접 뛰었어요. 막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데려가고, 이 완전 행동파면서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막 정치인에게도, 높은 정치인에게서도 그 무리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밑에 있는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복음만 딱 없지 상당히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 자체가. 이 복음만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은 이 좀 약간 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어깨에 힘들어 하거든요. 교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자기는 여지껏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나와요. 여지껏 달려온 거,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본, 기본, 기초가 아주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죠. 복음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다 보니 워낙 기초와 기본이 된 사람이라 근본이 딱 정확히 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기는 배설물이라고 그런 배경들, 학식들, 사람의 기본 됨됨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 실력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 이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부 메시지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이란 메시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메시지는 했고요. 우리 영적인 균형이 원래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균형이 있었는데 그 균형이 창세기 3장으로 깨졌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부르시는 이 담에색, 사도 바울의 담에색을 우리가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영적인 균형을 묵상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이 잃어버린 그 배는 그냥 뒤집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영적인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딱 안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균형이 확 딱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균형이 딱 잡혀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중요한 세 곳에 세 가지 역할로 하나님은 쓰시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빈 곳을 채워야 되는 파수꾼으로 딱 그 역할이 딱 이제 응답받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시대적인 재앙,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또 이방인, 또 임금들은 더 관심 없죠. 왜냐하면 꿈에도 생각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죠. 또 다른 임금들은요, 침범해오고 또 약탈하고 이런 대상으로만 보지, 거기에 대한 보스로만 딱 보지,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도 안 해요. 자기를 속국으로 만든 가이사 앞에 복음 증거하러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자기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 붙잡고 평생 응답받았잖아요. 가라.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라고 딱 그러니까 딱 찍어서 이 사람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딱 부른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재앙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개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알게 된 거죠. 복음 아니까. 그리고 이 가문의 문제. 자기는 결혼했는데 복음 듣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문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지금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국을 만든 저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요셉이 있었죠.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비록 노예포로 속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교했지만 거기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균형은 둘째 치고요. 비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힘도 없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만판 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종. 영적인 힘도 없고요. 영적인 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그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 문제 가지고 싸우고 막 승리하고 세상 나라 거기다 딱 복음의 비추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먼저 영적인 빈 곳부터 채워야 된다. 영적인 빈 곳을 채우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1차적으로. 개인의 영적인 빈 곳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요, 개인의 영적인 빈 곳 자꾸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죠. 세상에 밀릴 뿐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능히, 세상에서는 그걸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있으면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전부 다 문제예요. 전부 다 문제 투성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먹을 거 없는 거 만나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홍해 앞에 홍해가 앞으로 이제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군사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인데 그걸 문제로 본 이스라엘 민족과 문제로 보지 않은 모세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영적인 힘을 알고 있었고요. 또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문제로 보는 건 영적인 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빈 곳이 채워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죠. 축복으로 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쫓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다녀요.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되는 신세로 바뀌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빈 곳이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복음 몰랐을 때에는 늘 비어서 다녔어요. 비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다니는 거예요. 늘 비어서. 학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어떻게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해버리면,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해버리면 그 사람 신비주의로 가고요.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르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 복음 정확히 모르고 또 뭔가를 또 뭔가 해요. 그러면 이제 짬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도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갔다 옵니다. 막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서 막 써요. 이게 유견지도 모르고 이게 불교 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 않은 파수꾼 역할은 둘째치고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이게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 이게 문제가 힘들다면서, 문제가 이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못 살겠다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비어있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빈 곳이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밖에 비어있는 것이 보이고 채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게 채워진 다음부터는 채우러 다닙니다. 이제 영적 빈 곳 있는 사람들이 채우러 다녀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시대의 복음을 딱 증거하고. 그 시대에 로마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저주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또 개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국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물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죠. 빌립보 감옥. 그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 더,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 쫓겨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 가정을 쫓겨나서 가정 그러겠습니까? 그 가정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가문이 대단했는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야 되는데 사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가문이 명성이 있고 또 로마에 도움을 줬는 가문이라 시민권을 그냥 받았다니까요. 그런 대단한 가문에 복음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자기가 쫓겨났는데 그 가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복음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데 이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빈 곳.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또 알았을 때 빈 곳이 채워지는. 자기의 의문점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인 건데, 그 예수님이 얘기를 들었던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바로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빈 곳이 진짜 막 정확하게 딱딱 채워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빈 곳 채우러 갑니다. 빈 곳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베스토 총독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스토 총독이.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베스토 총독의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미쳤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베스토 총독은 거의 임금 역할이잖아요. 임금 역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묶인 거 이거 빼고는 총독님이 나와 똑같게 되기를 원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바로 영적인 재앙을 막는 빈 곳을 채우는 파수꾼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 시대에, 국가에,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영적인 빈 곳을 채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천명소명 사명이죠. 천명소명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가 딱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혹시 나의 담의색 한번 써 보셨습니까? 나의 담의색을 몇 줄이라도 내 인생을 딱 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나와 아닌 나 비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거 한번 써보셨습니까? 써보시기를 간곡히 뭐라 해야 됩니까? 써보십시오. 글로 써본 것과 안 써본 거냐, 머릿속에 있는 건 달라요. 써봐야 딱 내 인생이 점검이 돼요. 내 담의색이 딱 점검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돼.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써보고요. 또 훈련 때마다 훈련 때마다. 그죠? 훈련만 70 이상 넘어가면요. 그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써보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70인 이상 이렇게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좀 약간 그 훈련이 지금 약화됐는데요. 써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빈 곳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를 두 번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달리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생각, 마음, 생각, 육신, 영혼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그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강대국은 남이 나라 침범하고요. 영적 문제 가득해서 무능해서 약소국 또 배경 없는 이 약소국은 당하고 살고 늘 조금 힘 있는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요. 현장에 보면요. 전부 다 왜 영적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사로 사도 바울을 불렀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을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사도행전 13장 거기 보면 박수 무당 나오잖아요. 그게 무속인 현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한 사람이 꽉 찬 거예요, 현장에. 근데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 현장 가라, 딱.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서 그 박수 무당이 정확히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완전히 딱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전부 다 휘둘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 딱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분이 점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 똑같습니다. 무속 문화, 점술 문화 똑같아요. 현장 똑같다니까요. 아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현장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불러. 그래서 그 무속인 여인 치유하잖아요. 복음 증거에서. 그런 영적인 의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또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우상 막
막 섬기면서 늘 이제 저주재앙 당하는, 거기에 이제 복음 딱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와, 복음 듣고요? 막 우상 섬기는데, 아담이 우상 섬기는데 쓰였던 책들, 이런 것들을 막 엄청 갖다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막 문화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상 문화가 막 복음의 문화로 확 바뀌어버려요. 점술 문화가 바뀌고, 이게 영적인 의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렀구나. 그럼 현장 가면 처음부터 사람들 다 불신자들의 문화는 대부분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은요 의식주나 점술 문화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점치는 거 있죠. 점치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자기 미래 몰라 불확실하니까 그거에 막 이게 생을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 딱 증거하니까요.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에 치유되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축복과 남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만 얻으면 됩니다. 계속적으로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계속 힘 얻는 쪽으로 가면 어느 날 그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영적 문제가 날아가 버려요. 치유가 돼버립니다. 자꾸 치유하려고 막 왜 치유가 안 되지? 빨리 안 되지? 그러면요. 더 안 돼요. 그래서 깊은 삶을 사셔야 돼요. 깊은 삶. 세상 일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죠. 근데 깊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삶. 거기는 집중이 들어가 있죠. 묵상이 들어가 있고요. 깊은 호흡이 들어가 있고 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리고 영적인 것 채우고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딱 치유받는 거, 그거 언약으로 잡고요. 남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속으로. 오늘도 어디 의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 몸속에 있는 피가 7일 만에 깨끗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게 디톡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톡스. 디톡스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톡스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피가 맑아지는 건 복식 호흡하면 피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건 디톡스예요. 디톡스. 근데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거 제가 들었다니까요. 깊은 호흡하면 피가 맑아집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럼 뭘 알았다면 그거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죠. 깊은 호흡, 복식 호흡 얘기하는데 자기는 의사니까 디톡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디톡스 쫙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디톡스 중요하다. 근데 원리만 알고 깊은 호흡,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호흡은. 깊은 호흡 하시면 피도 맑아집니다. 거기 대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시간 정해서도 하고요, 정시로. 아니, 시간 생각 날 때마다 계속 하고요, 무시. 당연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점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힘을 자꾸 얻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는 날아간다. 당연히 하나님 치유된다. 치유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치유를 얘기하냐면 복음 받고도요. 복음 받고 딱 완전히 다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너무 가기불이 체질이 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서서히 치유되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힘 얻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의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갑자기 막 정신병이 갑자기 났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갑자기 된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요, 진짜 서서히 계속해서 힘 얻는 그거를 하나님 원하셔요. 거기에 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니까 앞으로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로 질병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를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런 데잖아요. 그냥 미안한데 임범이 같은 사람 막 꽉 차 있다는 거야. 막 어디 가든 막 보이고 막. 그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 그 좀비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좀비 영화. 요즘에 계속해서 좀비 영화 나오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해서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미리미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균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빈 곳이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로 먼저 치유받고요.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삼중직의 대사 아닙니까? 삼중직의 대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현장에 사단이 왕 노릇하는 그 사람에게 그 왕 바꿔주는 거예요. 주인 바꿔줘야 됩니다. 주인 안 바꿔주면요. 사단의 종로는 늘 하다가 죽어요. 사단의 종이 좋으면 모르는데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진짜 왕인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인 싹 바꿔주는 거기 대사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대사 아시죠? 대사.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대통령 대신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 아닙니까? 대사. 대통령 대신에 와 온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대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참 선지자로서의 그 그리스도 모르니까 인생 방황합니다. 깜깜한 세상을 더듬어 가는 인생이라요.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길도 못 찾아요. 원래부터 길 못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못 찾고요.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못 찾습니다. 깜깜한데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탁 빛이 되고 길이 딱 되신 거예요. 그 진짜 참 선지자인 그분 만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라고요. 아무도 이 길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나본 사람만 딱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길이다. 서울 가본 사람만이 딱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또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그거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우리를 참 선지자로 또 참 왕으로 또 참 제사장 현장에 저주 재앙으로 가득히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전도운동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현장에 진짜 이 삼중직의 대사로 사람들 다 해방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지도가 바뀌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고 말이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균형을 회복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또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근본, 기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결론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막 문제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희한하게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이렇게 막 영적 무대도 또 오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신앙 고백 잘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 뭐 문제되고 갈등되고 염려되는 가장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 방해거리가 말이죠. 나입니다, 나. 내가 제일 방해거리예요. 그 중에 내 생각이 가장 방해거리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금방 보입니다. 내 주장만 딱 내버리면요, 금방 하나님 말씀 보입니다. 내 경험 잠시 내려놓고요, 딱 보면 하나님의 계획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만 딱 내려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겨라. 맡겨야 된다. 담당자가 그리스도니까요.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라. 그 말은 염려도 맡겨야 되지만 내 생각 내려놔라. 우리 주장 내려놔라. 내 경험 내려놔라. 빨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우리 랩런트에게는 그 정확한 CVDIP 그거 딱 붙잡아라. 랩런트는 CVDIP 딱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딱 정해서 요거 발견해서 말이죠. 요거 다 붙잡고 가면 내 생각 그 앞에 다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내 계획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내 생각을 딱 내려놓으셔야만 그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생각의 여유도 생기고 또 육신의 여유도 생깁니다. 영적인 여유가 그때 딱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만 딱 내려놓으면 그때 여유가 생겨요. 장엄에서 딱 그렇게 다 내버리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겨요. 그것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늘 승리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게 전부 다 오늘 메시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거 이대로 하나님으로 가길 원하셔요.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의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치유하고 살리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거 하나 빠졌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내 생각 내려놔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 온전히 다 누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영적인 의사요 삼중직의 대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